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송아지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신화 속의 동물이든, 아니 심지어 어떤 남자든 여자의 형상이든, 심지어 신비하게 보이는 문자나 그림이나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그것이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신처럼 받들고 의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받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왜 그러면 형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숨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무엇인가 대신해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그걸 채워가지고 그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잠시 잠깐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더 메마르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채우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송아지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해야 마음에 거짓 평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라다의 사명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연과 세상 만물을 잘 돌보고 섬기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먹고 그 형상들을, 그 자연들을, 그 피조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다스리고 돌봐야 할 만물 중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사나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숭배하고 의지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적인 상징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형상들을 통하여, 그런 상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거나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나 어떤 형상들로 우상을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듭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한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곧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모세 시대 때 기록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나도 그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신명기는 나중에 포로 이후에 쓴 기록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니까 그거는 이미 다 된 걸 보고서 그때 기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 그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된 것이고 가야 할 길을 정작 가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구약은 늘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거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할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나안 그 이방 민족들처럼 온갖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고 큰 집이 좋은 차가 우상이 됩니다. 칼을 대서라도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우상이 되고 또 몸을 만들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만족시켜줄 대상들을 찾는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특별한 것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아니 명목상으로는 또 말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이스라엘 언약 백성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시하고 또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늘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고 이 어리석음에 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대로 채워주고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부패한 본성으로 향한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도전이 왜 옵니까?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런 시도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은 욕심을 따라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아니 이미 승리를 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또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간다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까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상숭배의 최후가 어떠할지를 경고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비참한 미래를 예견하듯 생생히 묘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이죠. 그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멸망해서 다른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가 돼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며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경고와 도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요.
내가 혹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걸 갖고 자꾸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선물로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신앙, 또 하나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누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꺼이 이루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의 본질인 즉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열심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보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이신 그 백성답게 그렇게 세심하게 또 그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